이렇게 난민들을 마스크 쓰고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다 마스크 안 쓰고 엄마 애들 나와서 이렇게 난민센터에 있고 그 사람들 만나면서 제가 마스크를 쓴 상태로 만나기가 어려워서 이제 벗고 얼굴을 대면하여 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나오신 목사님은 이제 답답하니까 저를 앉혀놓고 옆에 앉혀놓고 1시간 동안 자기 얘기를 막 하시는데 그 앞에서 마스크를 쓰고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또 아이들도 이렇게 엄마하고 아이들만 나와요. 남자들은 없고 아빠들은 없고. 근데 이제 아이들 센터에 가서 아까 영상에 보신 것처럼 아이들하고 놀아주는데 낯선 남자잖아요. 처음 봤잖아요. 근데 자기들을 위해서 온 줄 알고는 보자마자 와서 안기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이들이 아빠가 그립구나. 그죠? 한 달, 2달째 아빠 없이 엄마랑 나와서 지내는 동안 남자가 그리운 거예요. 아빠가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같은 남자가 놀아주고 하니까 처음 봤는데도 와서 6살, 7살짜리들이 안기고 하이파이브 하고 근데 그 앞에서 마스크 쓰고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도 받았고 코로나도 받고 그래서 일주일 더 있는 은혜가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제가 봤던 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좀 비교하면 안 되지만 제가 이라크 난민들을 섬겼었고 또 시리아 난민들을 만나봤기 때문에 약간 비교가 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라크 난민들은 다 텐트였습니다. 이렇게 텐트. 지금 시리아 난민들도 레바논 가보면 거의 판자촌에 그냥. 근데 여기는 폴란드 정부가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모든 그 체육관, 그다음에 쇼핑센터, 물류센터 이런 데를 다 비워가지고 야전 침대를 또 매트리스를 다 아까 보신 것처럼 깔아놓고 웰컴하는 거예요. 국경을 3군데를 갔는데 각종 단체에서 특히 캐톨릭 단체에서 뭐 먹을 거, 기저귀, 이웃이 그냥 프리로 심지어는 저기 어디죠? 아랍의 그 월신사인가요? 그쪽 적십자도 와서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난민들을 웰컴해주는 유럽은 역시 기독교 문화가 있어서 그런가? 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교회들도 복음주의 교회들 나사렛 교회나 그다음에 이제 오순절 교회를 3군데를 갔는데 교회를 본당을 다 의자를 치우고 다 매트리스를 사진에 보신 것처럼 크지도 않은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방들을 다 매트리스를 깔고 한 작은 교회는 본당이 한 100석도 안 되는 한 80석 되는 교회인데 난민을 이미 1000명을 섬겼더라고요. 1000명이 거기서 2박 3일, 3박 4일 머물다 또 바르샤바로 가고 그리고 더 제가 참 은혜가 됐던 건 목사님을 비롯해서 성도님들이 다 자기 집을 다 오픈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수용이 불가능하니까 집에서 뭐 일주일, 짧으면 2, 3일 어떤 분들은 한 달, 2달씩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온 분들이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남편 없이 엄마랑 애들만 와 있기 때문에 그 몸으로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죠. 남편은 우크라이나에 있는데 그러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뭐 바르샤바로 갈 수도 없고 또 연고가 있는 분들이야 좀 이제 외국에 친구가 있거나 친척이 있는 분들은 독일이나 이제 영국 쪽으로 가려고 노력하지만 그런 것이 없는 분들은 이제 한 달, 2달째 길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폴란드 교회들도 성도들을 제가 이제 목사님, 사모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같이 대접받으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니까 지쳐 계시더라고요. 한 달이 넘어가니까 사실 저도 이제 아부다비에 있을 때 저희 청년들이 직장을 잃어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없죠 지금 복인수 간사님이 저희 집에 3개월 머물렀었거든요. 근데 이제 복인수 간사님 말고 또 자매들이 또 갈 데가 없어가지고 한 3명을 또 저희 딸 방을 비워가지고 또 한 2달인가 한번 이렇게 섬긴 적이 있어요. 힘들더라고요. 우리 청년인데도 한 달, 2달, 뭐 3달까지 있었는데 애들도 너무 불편하고 너무 이제 아내도 힘들어하고 같이 산다라는 게 가족이 아닌데 같이 산다는 게 힘든데 폴란드 가정들이 또 폴란드 성도들이 어떨까가 짐작이 확 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돕고 있는 그분들 보면서 참 많은 감명과 또 배움을 얻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네가 배고팠을 때, 내가 굶주렸고 추울 때, 네가 감옥에 있을 때 네가 나를 도와줬다. 네가 나를 찾아와줬다. 이 작은 자에게, 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난민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또 온누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 물심양면으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우리 더머진을 통해서 또
이제 다음 달에 우리 청년부 팀이 긴급구호팀 또 2팀이 들어가고 여름에도 아울렛 팀으로 몇 팀이 들어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가서 또 난민 아이들을 도울 텐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한국 교회들이 난민들을 도우려고 하고 있고, 과거에 이라크 난민이나 시리아 난민이나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아직 살아있구나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 세대가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였기 때문에, 가난을 아는 세대였기 때문에, 이게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아는 세대였기 때문에 이 가난하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는, 공감하는 그것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권력자의 모습, 정치인의 모습, 힘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아마 이 난민 어린이의 모습으로, 그 난민 엄마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지는 않을까? 실제로 예수님도 태어나자마자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온 가족이 이집트로 다 도망갔잖아요. 뭐 요셉이 언어를 잘했을까요? 목수였는데, 그렇죠? 그리고 어디 일자리라도 하나 얻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을 몇 년을 난민 가정으로, 예수님도 난민 가정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말도 안 통하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그것도 여호와의 이레하심이 있구나. 왜 동방박사를 하나님이 보내셨을까? 동방박사들이 가져다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난민 생활할 때 미천이 됐던 거겠죠. 요셉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도 난민이셨고,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인신매매 당해서 갔었고, 모세는 입양돼서 국제 입양됐잖아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 뭐 다니엘, 할 것 없이 전쟁 포로로, 전쟁 난민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나그네의 삶을 살았고 또 난민의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조차도 난민 아기였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시대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는 태도를 예수님은 기억하실 것이다. 네가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폴란드 갔다 와서 일주일 있다가 폴란드에 계신 한국 선교사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여기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나온 피난 가정이 있는데 고려인입니다. 엄마와 두 아이가 있는데 한국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희 유삼열 목사님이 지금 그 가정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엄마와 두 자녀가 왔는데 안산에 지금 우크라이나 고려인이 한 8,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한 50명 정도가 지금 전라남도 광주로 이미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있고, 이제 이 가정 같은 경우에도 안산으로 저희 오게 돼서 공항 픽업하고, 지난 주일날 처음 왔어요, 엄마가.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고 저희가 긴급구호를 좀 그 가정도 지원하게 됐는데, 엄마의 표정이 너무 이렇게 어두워요. 왜냐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싱글맘으로서 애 둘 키우면서 뭘 의지하고 살아야 될지. 그런데 저희가 이제 우리 러시아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한다, 기도하고 도와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때 희망을 얻는 거죠. 소망을 얻는 거죠. 저는 교회가 진짜 이 시대의 마지막 소망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갖게 되었습니다. 폴란드 교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안산에 있는 러시아 우리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도 그렇고, 정말 힘들고 정말 아무도 도울 자 없을 때, 막막할 때, 실제로 폴란드 바르샤바 거리를 다닐 때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그냥 쉽게 알아보겠더라고요. 폴란드 사람인지 우크라이나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보느냐? 왜냐면 다 마스크를 안 쓰거든요. 얼굴은 다 똑같이 생겼는데 표정을 보면 알아요. 표정에 동공이 흔들리고 있고, 여잔데 아이 둘, 셋 데리고 다니고 있고, 그 표정에, 엄마들의 표정에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걱정, 남편에 대한 걱정,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너무 쉽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가 다 경험했던 것처럼 정말 각 나라에서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미얀마 쿠데타로, 그죠? 또 아프간 사태로, 올해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또 어떤 나라에서 어떤 난리가 날지, 예수님의 예언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나라가 나라를 대항하여,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여 싸울 것이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난리가 나리니,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일 뿐이다.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작은 자들, 그것이 난민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는 근로자의 모습일 수도 있고 다문화 가정이나 또 유학생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서서 함께 있어줄 수 있고 함께 울어줄 수 있고 비록 재정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할지라도 단지 함께 있는 것만으로 그분들은 소망을 갖게 되고 기도해주는 그 한 번의 기도에 용기를 얻게 되고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최근에 저희 아내가 이집트 가정을 계속해서 돕고 있거든요. 같이 이제 엄마랑 상담실을 다니고 있고 딸아이가 어렸을 때 한 3, 4년 전에 저희 M센터에 나왔다가 이사를 가면서 이제 관계가 끊어졌었는데 아이가 학교 폭력에 연계돼서 피해를 당하고 법정 싸움을 하면서 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가 연결이 돼서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렸을 때 봤을 때 너무 밝았던 아이가 이제 중3 너무 학교 폭력에 아주 어려움에 엄마 아빠도 막연하고 저희 아내가 이제 같이 서울로 상담실을 이제 같이 다니면서 다니는데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여자아이다 보니까 제가 저보다는 여자 아내가 계속 다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옆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외국인들은 그렇더라고요. 한국인 친구가 같이 가주기만 해도 힘을 내더라고요. 출입국관리소든 경찰서든 병원이든 한국말이 어눌해서 말할 수 없는데 대신 말해주는 거죠. 아, 이게 변호사구나. 예수님의 역할이 그런 게 아닐까요? 우리가 심판대에 섰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말을 못할 때 예수님이 우리 대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사람은 내가 보증합니다. 이 사람의 죄는 내가 대신 치렀습니다. 심판자이신 성부께서 오케이.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작은 사람들, 난민들, 유학생들, 다문화 가정들 그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손만 잡아줘도 아니 안아만 줘도 그분들은 소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도 이제 온누리교회 오면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온누리교회 내가 사역자인 게 너무 감사하다. 사실 한 2달 만에 온누리교회 온 것 같습니다. 서울에 올 일이 없더라고요. 근데 와서 교회를 딱 보는데 감동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온누리교회 내가 이렇게 목회자로 이주민들을 도울 수 있고 난민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인가. 우리 같은 무익한 자가 우리가 뭐가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익한 자를 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 주신 이 사명, 작은 자들을 섬기는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가온 작은 자들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또리어 우리가 또한 작은 예수가 돼서 그들의 옆에 같이, 그것이 임마누엘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온누리교회 또 선교를 같이 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현장에서 동일하게 그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작은 자들을 위한 사랑, 소망, 그 믿음을 전해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고 비록 세상은 전쟁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늘의 평화가 가득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그 하늘의 평화를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멈추도록. 우크라이나만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이 잘못된 결정들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음 당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도자들의 그 악한 마음을 정말 바로와 같이 정말 단단해져 있는 마음을 주님 깨트리시고 하나님 전쟁을 멈추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무너진 교회와 무너진 학교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온누리교회가 작은 손길이지만 쓰임받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난민들에게, 이주민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온 작은 힘없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별로 없지만 나누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손 잡아주게 하시고, 안아줄 때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리스도의 소망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실 때 알아보게 하시고, 외면치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완팍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전쟁으로 하나님 고통받는 이들, 너무나도 그 눈물이, 하나님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커가는데 하루속히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렇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또 우리 한국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일을 위해 해먹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이 사명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지치고 힘들 때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에게 난민 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아니, 주님의 손길이 되어 손 내밀어 그들의 손을 잡고 이 마지막 시대를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생명을 다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증인의 사명 감당할 때 주님, 다른 생명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